운동하는 선수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다 겪고 그 다음에 저들이 얻어야 할 성과를 거두기 위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시절을 저들은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저들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조상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이제는 데리고 가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집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60만 대군이라고 하는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자, 저들이 이제는 이 일을 갈 때는 가나안 땅까지 갈 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육지로 가면 한 열 나흘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만나기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기도 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이제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나에 이제 저들이 섰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온 셈이죠. 왔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 가까웠는데 저들에게 엄청난 실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이 원망하는 것 때문에 저들은 다시 광야로 다시 돌아가야 했다고 하는 엄중한 시간이 오늘 여기 본문 속에 있습니다. 이에 생각하면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다시 되돌아갔다고 하는 이것은 생각하면 지정학적인 것으로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것으로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그 일을 받아들이고 들어가야 할 사람들인데 저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고 하는 일 때문입니다. 원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낸 저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불러냈고 지금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어떤 사람과 어떤 형편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저들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자신들을 부르셨던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본문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들어가야 할 사람들인데 들어가야 할 만한 사람이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분명히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것은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을 상실한 지금 이 시간에 처해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또 하나는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변화를 가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하나님께서 허용되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변화되지 않는 신앙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원망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사람을 원합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겸손한 사람을 원합니다. 순수하게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모든 명령,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사람이 되면, 말씀을 지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가나안 땅은 저절로 저들에게 허용되는 약속의 땅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너희가 차지하는 자가 될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복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들었으면 그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다면,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신약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들었거든 행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자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입장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엎드려져 죽었다고 하는 것은 원망했기 때문에 저들이 광야에서 죽어서 가나안 땅,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그 선조들이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원망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주어졌던 것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을 털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는 모습이 이 구약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크게 교훈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모든 환경을 접했다고 하면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원망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일도 있기도 하고 원치 않는 일도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맑은 날도 있기도 하고 먹구름을 키기도 하고 엄청난 사랑은 바람도 불 때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으로도 원망하지 말아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도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이웃도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누구도 원망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물이 없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하는 백성을 용서하시고 저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어서 저들에게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한 번도 정말로 저들에게 맛보지 못한 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이것은 그 만나를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신기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들이 노동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였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자기 노력이 아닙니다. 자기가 했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그 만나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었다. 매일 아침에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필요한 양만큼 주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5절에 그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저들이 머물러 있는 곳으로 메추라기를 다 보내서 한없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냄새가 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을 허락해 주었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또 원망합니다. 뭐 때문에 원망하는가? 부추와 파가 없다고 원망합니다. 부추와 파가 없다고 원망하는데 왜 부추와 파가 없다고 원망하는가? 기력이 떨어져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또한 안식일에 거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날에 안식일날 먹을 수 있는 양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한날 한날 모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한 저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불러낸 백성,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경험하게 한 거예요. 사람이 노력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 인간들을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입히고 사시게 하는가 하는 것을 저들에게 광야에서 분명하게 보여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자기의 생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환경에 대해서 왜 이렇습니까? 환경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말들은, 그런 생각은 다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께서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 하잖아요.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인도하실 거니까 어떤 형편에 처든지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너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참석만 하면 나는 믿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마는 것 같아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만 참석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수없이 말씀을 드리고 수없이 성경을 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곳곳에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모세가 다 했으면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가 다 일을 다 끝냈으면은 사사들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끈이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저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이끌어 가셨어요. 왜? 뭘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들을 세웠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거라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모든 형편을 다스려 주었어요. 이웃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다스려 주었습니다. 저들의 형편을 다스려 주었습니다.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고 평안할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먹고 사는 모든 것들도 풍족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먹는 것, 입는 것,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다 저어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주님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원하는 마음이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일상생활에서 그저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만족하면서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어렵고 힘든 광야의 길입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광야의 길이지만은 함께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굽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나왔지만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광야의 길이지만은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 쉽게 얻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거예요. 광야에서 먹고 지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원망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광야길을 가게 하신 것은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낮추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어떤 것을 돌 줄 이렇게 마음에 욱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광야길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만나를 어떻게 해서 먹는가를 저들에게 가르치는 광야의 삶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한여름에 이제는 늦여름으로 내려가고 있지만은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주께서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에요.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사는 그것은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나를 주셨을 때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먹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하나님의 영으로서 육신을 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 본문에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보이고 있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저들에게 대하고 있는가, 이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이 백성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지 그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을 당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나타나서 하는 말입니다. 시험을 하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 한참 지금 40일 굶었으니까 무엇이든지 그렇게 하라면 하고 싶은 거죠. 사람이라는 건.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보세요. 지금 이 시간 절박합니다. 무엇이든지 허용하면 사람들은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절박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40일 금식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이 상한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영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십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항상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처럼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는 것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그냥 서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주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 그것을 들려주는 시간이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는 시간이다.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받는 시간이다. 이게 이 자리예요.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승리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말씀을 겸손히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열왕기 하에 보면 임종을 놓고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곁에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다윗도 믿음으로 살면서 마지막 자기의 생애를 마치는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식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스려 주실 것이다. 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